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선포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말씀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들의 죄악이 간용해서 넘쳤어요.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한 계획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창세기 6장에 가서 물로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물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8가정만 살아남습니다.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원을 또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셨고 불러내셔서 그들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지금 읽은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잔뜩 들어있고 열정이 들어있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름이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대주제하고 이사야의 이름하고 같습니다. 같이 흘러갑니다. 대주제하고 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는 아수르가 비참하게 멸망한 것을 보았어요. 사리곤 2세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것을 첫자만이 보았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슬픈 노래를 애가로 지어서 부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 포도는 심히 기름진 산에 자리를 잡고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을 어디서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그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홍해를 건넜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든 만방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돌을 제하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곳에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가나안 7족속을 멸했어요. 우상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포도는 매지 못할 정도, 두 사람이 메고 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풍성한 땅입니다.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 최고의 것을 심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하나도 없는 그를 불러서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무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해줄 것이다. 티끌을 바라봐라. 이 땅 위에 너의 자손이 저 티끌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았어요. 그래 놓고 그 중에다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는 포도원 한 중앙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는 포도원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포도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율법, 또 중앙에 있는 중앙 성소, 성전 제도로 살아갔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가나안에 향하여 갈 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어요. 멈추면 멈추고 서면 또 떠나면 떠나갔습니다. 그 율법은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 선민이라는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으신 포도원이라는 거죠. 그런 정체성을 알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그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1차적으로는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셔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죠.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고 잘못 가고 있나 감시하는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는 에레미야 6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는 거고, 에스겔은 그곳으로 포로가 되어가서 바벨론으로 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리신 목적은 그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조건적으로 감싸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악은 보지 못하죠. 죄는 보지 못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겹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 세 번째는 그 망누를 하나님 자신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망누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표가 되어주시고 목표가 되어주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다가 술틀까지 팠어요. 술틀을 깊이 묻었습니다. 포도원이신 농부가 되신 하나님은, 선한 농부이신 그분은 술틀을 파놓고 그 포도주가 내려질 것을 연상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벽하게. 포도주는 포도주의 재료가 됩니다.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라 또 생명하고 연관도 됩니다. 그렇게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고 심었어요. 그런데 좋은 포도를 맺은 게 아니에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맛이 다르고 효능이 다른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는 이리포도라 그래가지고 독이 있어서 먹지도 못하고 초도 담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냄새가 고약해요. 그런 들포도를 잔뜩 맺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포도를 많이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선한 농부가 되신 그분은 고르기 작업도 했겠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장거는 다 따내잖아요. 골라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3절에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 너희가 잘못한 게 있느냐? 땅이 잘못된 것 있느냐? 사리를 판단해 봐라. 분별해 보아라. 하나님은 그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채워주셨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그냥 열심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가져와라. 지겹다. 그 잼을 그만 가져와라. 그건 뭘 말합니까?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종교의식은 하는데 열매는 들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내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실망한 농부는, 선한 농부는 이것을 포도원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포도원을 어떻게 할 건가? 이유가 무엇인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주인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포도만 잔뜩 맺었을 때 너무 실망하고 이것을 그냥 둘 수 없다. 울타리를 없애고 이렇게 하겠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원수들이 와서 먹힘이 당하게 해버리겠다. 그 담을 헐어버렸겠다. 짓밟게 할겠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BC 586년에 낱낱이 산산조각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울타리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헐어버리겠다. 그 담도, 그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온수에게 먹힘을 당하게 해버리겠다. 그 담도 헐어서 짓밟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셨다. 그것은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인간의 그 아까 1차 포도원, 첫 번째 포도원에서 타락한 마음 그대로 버려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들포도만 맺는 너희, 악한 포도만 맺는 너희, 예배는 죽도록 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너희,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갑니다. 가서 70년이란 세월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그곳들이 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곳에서 열왕기 상하가 써지거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리는 걸로 안 끝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래, 그 많은 왕들을 우리가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구나, 참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우리의 왕,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갈망을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땅이 항폐하게 해버리고 찔레 가지가 나게 한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금방 가시가 돋아나죠. 자풀이 돋아나게 됩니다. 농사 질 때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그 거름도 안 줘도 자풀은 그렇게 빨리 자라고 무성하게 자란지 모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구름에게 명해서 그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해버린다.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생명들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돈 농부가 되신 선한 농부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페인 보십시오. 너무 건조해서 발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런던에 2배를 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 한 번만 내려주십시오. 비 한 번만 내리면 그게 멎을 텐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계에 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구름까지 주관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포도원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유다 백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맺는 것은 그런 것을 맺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포악이고 부르짖음이고 압제하고 불법하고 사악하고 피 흘리게 하고 약자들을 눈에서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결론은 하나님께로 무너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도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내용은 돌아오라 돌아오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노래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가 새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셔요. 다윗이 사람은 눈에서 보는 데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을 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유혹에 빠졌던 거거든요.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어요. 거닐다 보니까 여인이 목욕한 것이 보입니다. 밧세바를 데려다가 강간을 하게 되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충신 우리아를 요압에게 부탁해서 전쟁통에 제일 앞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맞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살인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무마시키고 다 모른 줄 알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왕에게 가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집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이 부자가 어떤 행인이 왔는데, 어떤 행인은 죄예요. 죄. 어떤 행인이 왔는데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다가 이렇게 잔치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 줄 알았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그 설명을 해요. 어느 성읍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양 한 마리밖에 없었고 부자는 그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그 부자가 그 한 마리 양을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을 데렸다가 이렇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가 있느냐, 양을 그 4배로 갚게 하고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4배나 갚아줘야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말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왕이십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악은 본인이 몰라요. 갯벌에 빠지면 발목이 빠질 때는 얼른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무릎이 빠지면 못 나와요. 다윗 같은 사람이 이 죄를 사람까지 죽여놓고 자기 죄를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데 자기 교만, 자기 열심, 이런 것들에서 옵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가는 것, 관역이 빗나가는 것, 화살이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철저하게 해결을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탄생되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 그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뿌리, 죄의 온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롭게 산다, 선을 행한다? 아니요. 이 농부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3번째 포도원을 세우셨어요.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세 번째 포도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포도원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포도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그 죄가, 우리가 예수의 의로 덧입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그 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나무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 찍어버려서 불에 던지겠다, 심판하시겠다. 예수님이 포도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포도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27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셔요.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6절에서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의 교회를 세워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괜찮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씨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접목되어 있으면 돼요.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2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나무가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고 지면에 가득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정 포도원 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포도나무인 나는 좋은 포도를 맺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많이 붕괴됐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제가 어르신들에게 늘 우리나라가 십자가가 많다고 다른 나라도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임종 때 그는 주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시력이 없어졌습니다. 내 귀에는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점점 기력이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했어요. 눈도 보이지 않고 쇠약해지고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귀한 것은 주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임종 직전에 주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적 가나안 저 천국으로 이미 이룩된 천국 누리지만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 죽음은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좋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곳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포도원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 말씀을 떠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처럼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일까요? 성령의 열매들이죠. 빛의 열매들이죠. 사랑, 일학, 화평 9가지 열매 있죠. 갈라디아서에. 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들을 맺는 거죠. 그러면 나쁜 포도, 들포도는 뭘까요? 로마서 1장에 나온 것들이에요. 시기, 분냄, 질투, 살인 가지가지 각색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는가? 그분 반드시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복받은 자녀답게 택함받은 자녀답게 선민으로서 성은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가 늘 점검하시면서 어둠에 거하시지 마시고 빛에 거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포도원의 선한 농부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삶이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은다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를 포도원 삼아주시고 포도나무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이 소식을 복된 소식을 우리도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8장입니다.